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지금 40일 신앙훈련하라고 참 분주하시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쁠 것이라 생각하고 또 세계선교와 무슬림 위한 또한 30일 우리 기도하는 이 기간 쉽지 않는 그런 기간이지만 오히려 집중하라는 기회로 삼아서 좀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2주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큰 은혜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나바 사울을 파송한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성령의 인도가 있는 곳에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핍박 속에 흩어진 자들이 세운 그 교회였지만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라는 것이 증명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모두가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 또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요? 선교의 영. 선교의 영이심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선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육적인 외모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 열방이 다 죽게 나와
한 자리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열방이 함께 예배할 날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때가 되매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바나바 사울을 이방 선교로 파송하신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또 특별히 또 우리에게 이 시간 들려주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나바 사울을 파송하실 때 사적으로 개인에게 감화 감동 줘서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교회에 파송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공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신적인 위임을 임명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임직을 받을 때도 그냥 우리끼리 안 해요. 총회에 속한 노회로부터 사람이 파송이 돼가지고 그 노회 안에서 안수를 받게 돼 있어요. 선교사들 파송할 때도 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임직자를 할 때도 다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의 그러한 신적 권위 속에서 와가지고 임직식을 거행을 합니다. 12사도가 내가 사도가 되겠다고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무리 중에 공적으로 12사도를 뽑은 거고, 7집사 내가 구제를 잘할 수 있다 해서 내가 하겠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들 가운데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서 7집사가 뽑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선교사가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선교 자체가 최전방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후방에서 끊임없이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버팀목이 돼야 돼요.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 군대의 그러한 공격을 여호수아 군대가 막아섭니다. 근데 그 승패는 여호수아의 그러한 용맹스러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었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팅기고 있었어요.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전쟁에 승리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로부터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야 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뒤에서 함께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공적으로 교회 파송 속의 일들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다 보면 이따가 그냥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선교 자체가 큰 영적 전쟁이기에 끊임없이 파송해 주는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기도하고 우리 교사를 아이들 위해 교사가 기도해주고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속해 있는 리더들이 기도해 주듯이 또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듯이 끊임없이 배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것도 그의 서신을 보면 빼놓지 않는 내용이 뭐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를 요청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다 이런 여유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또 각 기관에서 전도회에서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또 미정도 종족을 위해서 또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외 아동을 입양했어요. 다 부서들이 어려운 우리 난민을 위해서 우리가 저희 헌금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왜 부서에다 이렇게 다 했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해외 아동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선교 현장에서 폭발적으로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사단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구나 이 30일 세계 선교와 우리 무슬림을 위한 이 기도 이 시간 동안에 특별히 복음의 광채가 힘있게 발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고 또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파송을 받을 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이 끝나고 재충전하고 재무장하고 다시 선교로 나갈 때 어디로 옵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자기가 열심히 사역하고 계속 다니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파송한 교회와 연계성을 가지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끝나면 다시 겨울을 날 때까지 안디옥에 들어와서 있다가 다시 2차 가고 다시 들어와서 또 겨울을 나고 또 준비하고 가요. 물론 안디옥 교회 와서 쉬기만 한 게 아니죠. 안디옥 교회,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고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 훈련하는 그 사역을 병행했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울에게도 중요하지만 교회에게도 깨어 기도할 수 있고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살고 개인도 살고, 그래서 상호 관계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그만큼 양쪽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항상 교회와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와 연결되는 가운데 항상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님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미리 교회를 부흥시켜 놓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부흥시켜 놨다는 것을, 든든히 세워 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서는 기본적으로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뭐 쪼개기도 할 수 있고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각 위원회가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뭐냐면 예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삶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과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물질 나눔을 실제적으로 해요. 물질 나눔. 그리고 나서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있었어요. 양육과 훈련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걸 봐요. 특히 안디옥 이 교회는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가 더 많은 사람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1년 동안 훈련하는 걸 봐요. 훈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어려울 때마다 구제비를 돕는다든지 이렇게 남을 돕는 이 은사에 따라 섬기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와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아주 그 모습이 꽃을 피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흩어졌어도 자생력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재생산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이 잘 된 가운데 환난도 허락하신 거고, 그걸 통해서 불똥이 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똑같아요. 때가 되매 훈련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바나바 사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달리 생각할 수 있겠죠.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목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대형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를 양성해가지고 파송했을 거예요. 또 본인이 있는 그곳에 익숙한 그런 환경에 계속 익숙한 가운데서도 바울이 목회를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했을 때 엄청났었거든요. 잘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이겠죠. 또 자기가 그런 꿈속에서 할 수 있겠죠. 성도들도 아시겠죠. 근데 그는 사람의 생각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더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모이면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흩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모범적인 건강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 요소들이 목회 사역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의 목회 경험이 선교를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귀중한 경험을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성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이요. 안디옥의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오늘 이 본문 1절에도 보면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은 익숙하죠. 첫 번째, 다섯 번째 나온 사람은 익숙해요. 그러나 그 중간에 거기 뭐라 합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얘기는 검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아마 북아프리카 이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니게르라는 이 시몬을 갖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레네라는 사람이 여기가 뭐냐면은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그리고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 있다 그래요.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얘기는 어렸을 때서부터 같이 자란 귀족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해요. 헤롯 안티파스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다른 4명은 헬라어를 구사하는 본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얘기는 성도들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어떻게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험,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몸을 이뤘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의 그러한 하나됨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게 나타났던 걸 봐요. 이런 경험이 바나바 이 사울의 이런 경험이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교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교회에 파송을 받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연계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간에 한 몸을 이루고 어떻게든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의 뜻 가운데 공적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 교훈을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 전에 또 파송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이게 중요해요. 온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공적으로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다는 사실을 이 2절 3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섬겨라는 말이 이제 섬기도예요. 섬기다예요. 근데 이 섬기다가 예배하다라는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그냥 서빙이라고 그러죠.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배를 하더라도 여기 2절에 기록된 이 예배는요, 구별된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그냥 예배한다 하면서 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만 성경은요, 구분해서 써요. 여기에 섬기다의 예배는 우리가 흔히 그냥 하는 그런 예배보다도 의미가 있는 단어를 써요. 어떤 의미냐?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예배를 이 단어를 썼어요. 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노?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왕 같은 제사장인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단어가 여기 주를 섬겨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단번에 바울과 사울을 일으켜가지고 파송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는데 드릴 때 뭘 하게 했냐면은 금식하면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금식하면서 예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움을 받은 것이 사적인 그러한 소그룹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에서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예배할 때 주를 예배하고 섬기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더구나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동시에 듣는 거죠. 당사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두 사람을 지목해서 파송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를,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 또 써요. 그 한 예를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재판을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많은 이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본인이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또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비용을 내야 돼요. 자기의 모든 비용을 자기가 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의 리더격인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울을 돕도록 해줍니다. 근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게 큰 부담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와 바울이 열심히 기도한 결과 치유받아요.
병이 낫게 됩니다. 병이 낫자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제 파송하게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쓴 게 이제 빌립보서예요. 거기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평가가 몇 줄 나와요. 행여나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제 써준 거죠. 이제 추천서를 쓴 거죠.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에바브로 디도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는 표를 써요. 돕는 자라. 돕는 자가 그냥 우리 표를 쓰는 헬퍼예요. 근데 이 헬퍼라는 이 단어가 아까 섬긴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을 바깥에서 감옥에서 수발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예배하듯 바울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편지를 썼어요.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뭘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래요. 우리 그 구절 너무 잘 알아요.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뭘 하든지. 특히 종이 상전에게 순복할 때 죽게 하듯 순복하라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사회 분위기의 명령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모든 것은 다 죽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에게나 골로새 교회에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남다른 의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참관자로만 앉아있고 저 혼자 막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만 나도 죽게 하듯 예배 드리듯 저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듯 제사를 하듯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는 남다를 것이라는 거죠. 지금 성령님께서는 사적으로 감화감동 줘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다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먼저 교회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감화감동을 준 거예요. 근데 뭘 기도했겠어요? 성령님에 따라 있는 안디옥 교회 뭘 기도하겠어요?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또 안디옥 같은 교회가 열방 가운데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우리도 짧은 주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세계 선교한 무슬림을 위해서 또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합심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는요 남달라요. 그냥 개인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과 달리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남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 부활의 능력만 덧입는 개인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는 기도 제목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근본에 고난주간 때 하는 이런 기도는 선교의 영인 성령의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 뜻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 우리가 헌신하겠다,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부리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인물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고 성전까지 세워졌는데 어떻게 본토에 이스라엘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를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돌아온 소식이 성벽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서 방치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나라의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와가지고 귀환해가지고 성전까지 세워졌는데도 피폐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조상들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4달 동안 기도해요. 그런데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때가 됐어요. 누가 그러면 성벽 재건하러 갈 수 있는가? 그 왕이 딱 물어봤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 헌신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할 때 바나바 바울의 마음은 이미 땅 끝에 가 있었겠죠. 근데 두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열방을 향해 마음이 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 성령님이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마음을 모아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을 모아줄까요? 그 사람에게 뒤에서 기도해 주라고. 다른 말로 하면 책임과 사명을, 부담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그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선교사나 교회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하려고 마음을 금식하면서 모아주는 거예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근데 거기에 한 몸이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 책임, 부담만 갖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받는 영광과 축복을 너희도 함께 받으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모아주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교사가 받는 그 축복을 뒤에서 도와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받는다 그랬어요. 함께 받는다 그랬어요. 모든 주의 일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의 연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그를 지지하고 버팀목되고 후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교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회와 각 부서에 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들의 복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받으라고. 여러분 객관적인 육신의 눈을 보더라도요,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의 이런 가족이나 자녀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복 주신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다 여러분들 보십니다. 특히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영육간의 복을 주는지 몰라요. 이거는 아주 기정사실이에요. 왜? 그 복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느 한 성도, 어느 부서도 영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소망다랑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외되지 않도록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섬겨주고 북돋아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부터 그냥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원활해야 돼요. 왜요? 그러면 그럴수록 유기적인 관계가 친밀할수록 그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은 단순히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몸임을 느끼라고. 그래서 그 책임과 공동 책임과 함께 공동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이 4절 12절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령님은 첫 선교를 익숙한 곳에서부터 하게 하세요. 그리고 구원 얻을 자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다는 이 원칙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하신다.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그 원칙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우리 4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루기아는 항구 도시겠죠. 거기서 이제 구브로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바나바의 고향인데 이 고향에 내 고향부터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말 속에서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란 말씀을 성령님이 실현하게 하시는 거죠. 실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 안에서 제일 먼저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우리 집을 구원하시려는구나.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예수를 믿겠구나. 또 내 친구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영혼을 대해야 됩니다. 영혼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구브로에 가가지고 살라미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살라미는 동쪽이겠죠. 지금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예요. 오늘날에는 북쪽은 튀르키예가 지배하고 있고요. 남쪽은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중해에서 많은 섬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지중해 패권을 갖기 위해서 이쪽에다 총독부를 뒀습니다. 총독부를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총독부를 뒀어요. 총독을 파송한 거예요. 빌라도를 파송하듯이 총독을 파송했어요. 근데 그 섬에 구리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구리가. 그래가지고 헤롯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채굴권을 줄 테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채굴권을 하고 나에게 이제 일정한 몫을 이제 주고 너희들이 거기서 채굴권을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정이 바나바 가정이에요. 오늘 여기 수행원으로 데려간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베드로가 옥에 나와가지고서 그 새벽에 찾아갔던 그 기도 쳐서 바로 그 집이 다 뭐냐면 다 같은 가족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뭐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5절에 여러 회당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섬에 한 회당에는 남자 1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서쪽이 뭐냐면 총독부가 있는 바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우리 6절에 바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갈 때 해안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편안한 길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섬 가운데로 지나갔대요. 왜 그래요? 광산 지역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야 거기 자기 동족들이 있고 회당들이 쫙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부가 있는 바보라는 그 지역으로 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구브로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바나바 연관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냐?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왜요? 나를 제일 잘 알았기 때문에. 더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서 변했다는 것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제일 잘 알거든요. 가장 부담스러운 대상이기도 하지만 진실은 통하는 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 전략 속에서 바울을 통해 역사했던 이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믿을 것 같지 않은 내 친인척들이 여전히 있고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되리라.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믿었어요. 오늘 여기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총독도 예수 믿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총독 예비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뭐가 나타나냐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복음의 광채가 총독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마술사, 여기 나오는 엘루마라는 사람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는 그 총독이 있는 그쪽 지역에 가자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술사가 어떤 악행을 저지르냐면은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얘기는 바나바 사울이 그 섬에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이 총독이 그 사람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뭘 추측할 수 있냐면 그 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여기만이 아니라 바울의 선거 여행을 한 거 쭉 보면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많은 이 총독을 비롯한 유력자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대를 했던 걸 봐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대하면서 가까이 지냈던 게 여기만이 아니라 많이 나타나요. 왜냐? 아마 이 유대교 사람들이 굉장히 그들의 종교나 삶이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총독이었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는 이 얘기를 듣게 되니까 초대한 거죠. 그렇지만 이 마술사 엘루마가 거기 8절에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래요.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얘기했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은 자들이거든요. 오늘날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바울의 방법을 대항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정면 대응을 해요. 그리고 그를 갖다 맞대응하면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딱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어떤 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유대인인데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술사예요. 유대인이면서 또 어떤 짓을 해요? 모든 의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원수요 주의 올바른 길을 굽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마귀 자식이라고 바울이 완전히 직격탄을 날립니다. 누가 사람 앞에 놓고서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겠어요?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그 순간은 영적인 권능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속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더라도 귀신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러운 귀신아 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권능이 임함으로 그쪽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바울이 그냥 자기 권세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총독을 구원하려고. 이 총독을 구원하려고. 바울은 영적인 권세 속에 권능을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도는 다 영적 권세 속에 권능을 나타내야 돼요. 모든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래가지고 보지 못해요. 자, 근데 이 말 속에 긍휼함이 들어있어요. 어떤 게 긍휼함일까요? 어떤 말이 긍휼함이 있어요? 지금 마귀 자식이라 해놓고 눈이 멀쩡하다 해놓고 여기 어떤 긍휼함이 있어요? 얼마 동안이라고 해놨어요. 얼마 동안. 얼마 동안이란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눈이 뜨게 되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너 본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네. 이 마술사 이것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빌립이 전도할 때 그 마술사 유대인 시몬이 있었거든요. 마술사.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페르시아 영향 속에서 그 마술사가 그 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폐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 할렐루야. 총독이 그런 상황을 가면서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주님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니라 할 때 놀랍게 여긴다는 단어가 어떤 표현이냐면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할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깨달아지고 그걸 뭐예요? 믿어지는, 아멘으로 받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단어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바울에게 격려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는지요. 이 사건 이후로요, 바울이 그전에까지는 뭐였어요? 지금까지 사울이었잖아요. 심지어는 9절에도 이런 말을 썼잖아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그죠? 1절에서도 5명의 지도자 얘기하면서 바나바인데 제일 끝에 사울 이랬어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고 헬라인의 이름을 다들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이 바울 이름이고 저기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영광스러운 사울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울 왕은 굉장히 자기 조상에 있어서 혈통으로 볼 때 영광스러운 이름이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히브리인들의 이름을 내려놓고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자기 삶을 싹 바꾸는데 이름까지 딱 바꿔버려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건 우리 다음에 우리가 바울이라는 그 인물을 하면서 제가 얘기할 때 말씀해.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이름보다도 뭐로 나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뒤에 있던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딱 바뀌고 바나바와 요한은 동행하는 사람들을 딱 지불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총독의 이름을 갖고 와요. 총독의 이름이 뭐였어요?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이었거든요. 그 이름을 갖고 와서 선교를 능력 있게 하되 정말 유대인의 화가 아니라 헬라인으로서 선교적인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성육신한 거죠. 인카네이션한 거죠. 그 모습으로 사역하는 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 얻을 자들을, 예비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성령님은 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한 선교의 영이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의 선교의 영이십니다. 오늘 이분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되 교회와의 그러한 친밀한 후원 속에서 우리들이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바나바 이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사역한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몸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교회요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몸된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